지난 주일부터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 또한 믿음의 원칙이 있는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선교사 말년에 가는데요, 영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아주 굉장한 선수인데요, 숨은 이야기가 유명해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그는 당연히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늘 흑인 선수들과 포옹하고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주종목인 100m 마지막 결승전, 당연히 리델이 금메달 후보입니다. 그런데 도리언 경기를 포기하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몸이 아팠을까? 아닙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청교도적 신앙인이었던 리델은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글쎄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또 평가할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여곡절 중에 끝에 400m, 이분은 100m 주종목인데 400m는 주종목도 아닌데 400m 후보 중에 한 명이 결혼이 생기게 되어서 리델이 참여하고 출전하게 되었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원칙을 지킨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 리델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라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멸시하던 중국의 선교사로 자청합니다. 못 사는 나라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전하다가 끝내는 그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훗날 그를 기념하는 책 나르는 영국인 The Flying Scotsman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고, 이것이 영화화 되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수레입니다.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지요.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는 뛰어난 목회자나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 사람이다. 원칙입니다. 특별히 2018년 7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반기 시작하면서 요셉을 통해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하자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이죠. 그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난 주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요셉이 모함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하자 주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나눠주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요셉의 두 번째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 했는데 왜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요셉에게 복을 주시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요셉에게 특히 복을 주시어서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끝내는 애굽왕 비롯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요셉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값싸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의 원칙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함께 9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예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주인 마님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악을 행하면 보이는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두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혹 앞에, 거룩 앞에, 쾌락 앞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보암직해요? 어느 것이 더 먹음직스러워요? 우리 이런 경험 앞에 서 계셨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겨우 20대 중반입니다. 한참 혈기왕성해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예요. 당시의 노예들은 안주인의 눈에 들어 총부가 되면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부하면 앞길에 큰 지장이 있지요. 실제 요셉은 옥에 갇히는 죽음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No,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가 이것을 믿고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있지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이것이 요셉의 평생에 가슴에 묻고 다닌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 앞에 있죠? 여러분 제 앞에, 저는 또 여러분 앞에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금한 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뿌리니.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었습니다.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악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지요. 젊은 몸은 원했겠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코람데오라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코람데오. 저도 참 많이 강조하고 참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죠. 라틴어예요.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인의 존재 양식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다. 요한 칼빈 또한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었으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에 아멘 하는 것 귀한데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데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할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중요하고 민감한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단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공격합니다. 요셉이 유혹받던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죠. 한번 11절 한번 읽어. 그러할 때, 시작. 그러할 때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둘만, 아니 나만 입 다물면 됩니다. 우리 둘만 있어? 나 혼자만 있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둘째, 사단은 우리의 약한 면을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잘 알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이죠. 사자가 짐승을 공격할 때 사자가 짐승을, 소나 얼룩말이나 짐승을 공격할 때 달려가서 어디를 물어요? 꼬리를 무나요? 꼬랑지를? 엉덩이를 무나요? 목덜미를 무는 것입니다. 급소이죠. 여기를 확 무는 것이죠. 여기가 약한 곳이, 여기 물면 죽으니까. 그리고 절대 놓지 않는 것이죠. 마귀는 요셉을 유혹할 때도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여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돈일 수 있습니다. 외모,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린 혈기 때문에, 말 때문에, 또는 손 내미는 것에, 내미는 손을 잡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몰라요?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단호했습니다. 10절이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안주인이 요셉에게 청한 것이에요. 한 번쯤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고무줄이 있어요. 양손에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다 한쪽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재빠르게 이쪽을 때리면서 이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옛날 성 오스틴이 말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매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재빠르게 선하지 못한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약한 곳은 어디인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사단은 잘 될 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언제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가정의 총무가 된 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상승세를 타고 있던 그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둡고 추울 때가 아니에요. 따스한 봄날에 일이 좀 풀려나갈 때, 이제 좀 쉽게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 신앙의 허리띠를, 내 사명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달콤한 쾌락에 던져버리고 싶은 유혹, 그
그때 받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의를 얻기 위해서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우리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사 변치 않는 마음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밖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번개와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왜 천둥이 치는 거예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번쩍 하시고 우리 모습을 사진 찍는 거란다. 우리 잘 있어야 되겠지. 저는 이렇게 목자의 글에 썼습니다. 카메라만 들이대도 온매무시를 고치는 우리들, 하물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친구 목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준 무대뽀인데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 학교죠. 그 부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이면 그렇게 다투고 싸웠어요. 소리가 높고 싸워서 결정을 하나 하려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꾀를 냈다고 해요. 교사들 모임에 몰래 녹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은 오죽하면 그리했을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언성이 높고 다투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즈음에 소리가 높을 때 급기야 부장 집사님이 그 녹음 내용을 틀어버렸습니다. 들어보니 다들 부끄럽지요. 서로 소리가 높아지고 내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없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질라 치면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은 녹음도 안 하는데 목소리가 낮춰지고 격한 말이 줄어들고 은혜롭게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의 글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녹음기 앞에만 서도 반듯해지는 우리들, 하물며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비록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래 사람이 두렵지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앞에 주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 혹 사람 눈만, 사람 앞에서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글우글대는 그 두려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방군대 백부장 코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살피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내 뜻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탐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원칙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끝내 사람 앞에서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요셉이 보디발과 감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일로 인해 옥에 갇히죠. 사실은 옥에 갇힐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노예가 주인님 사모님을 겁탈하려 했습니다. 희롱했다 하고, 물론 모함이지만 동침하자 했다 하고, 사모님은 소리를 높이 지르고 분노가 극에 달하셨으니 주인이 왔어요. 능지처참 죽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는 정도예요? 그것도 옥중 사물을 담았도록 청권을 맡깁니다. 주인 보디발이.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 보디발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그 성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누가 뭐래도. 어쩌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먼저 유혹했지. 네가 먼저 그랬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꿈을 해석하고 끝내는 바로 왕에게 인정받아 총리에 이르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 요셉이. 어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 원칙으로 살아간 요셉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영락 성도들에게 고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것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주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 편, 누구 편? 사람 편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 말은 듣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48년 동안 이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교회 화평을 이루는 길인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그리할 때 끝내 주께서 내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내는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 자리에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